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인데요. 2장 1절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이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평강이 있는데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평강, 피스죠, 영어로 피스. 보통 평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평안. 그리고 기쁨이라고도 말을 하고, 기쁨이 내가 그냥 기쁘고 좋다, 즐겁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깊은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만족감, 깊은 평안함, 어떤 평강의 강이라고도 얘기하죠. 평강이라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왜 강이라, 리버, 왜 평화의 강, 또 내 안에 그런 강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주변 사람도 적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편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가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뭔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성경에서는 의인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 악인 지옥.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죠.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성경에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악인은 좀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을 악인은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회개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 회개가 한 개라도 두 개라도 회개가 안 돼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악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회개가 된 사람이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의인 99명,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바꿔 말하면은 또 악인의 같은 말로 죄인이라고도 합니다. 죄인. 그런 사람들은 죄인, 악인 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을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밖에서 문 두들기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 죄인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의인, 악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의인, 죄인, 의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의인이 뭐냐? 회개라는 게 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또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다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성경에 회개라는 것. 그게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있는 표현이죠. 회개. 회개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명령.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신자들이라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 듣느냐는 이제 그 사람의 영성에 달린 문제고 또 영적 상태에 달린 문제고 그 사람의 순종도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평강이 없다면 내가 악인이 아닌가? 내 안에 왜 평강이 없지?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아주 못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지체되고 죄가 쌓여지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죄가 내 안에 쌓여 있는 수가 있어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하나 지어서 여러분 그 죄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지만 행위고 말이고 그리고 또 생각도 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죄 하나 져도 조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가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멀어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마치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의 탕자 비유에서 15장인가요? 탕자 비유에서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은 멀리 갔어요. 다른 나라로. 멀리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큰아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작은아들은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수준으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늘 자주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용서를 쉽게 해주시는 죄도 있고 쉽게 해주시지 않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들은 계속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도 용서 잘 안 해주시는 죄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냥 고백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줄 알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맞잖아요. 그 말은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질과 우리의 죄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해 주시지 않고 좀 지체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뭔가 대가 지불을 하기 전까지는 또한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용서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용서받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것을 졌는지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그리고 또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죄들은 나중에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것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한다면 그거를 심판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시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험.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마귀가 그거를 참소할 수가 없는 그런 멘붕이 오지요. 내가 참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한 이 죄에 대해서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생각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것들이 그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씻어주신다는 하얗게 하신다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셔서 마귀가 더 이상 그걸로 참소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에 대한 뭔가 지불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짓고 또 모르고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알지만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고 알지만 희미하게 알아서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정말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생명책의 이름이 그렇게 쉽게 지어졌다 써지고 지어졌다 써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생명책이라는 게 이름이 어떻습니까?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보통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영적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 태어나다. 한 번은 육체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 성령 같은 것이에요. 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때 어쨌든 거듭날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도 있지만 의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만 죄를 짓고 그 기간이 이탈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이탈된 상태로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되고 우리가 뭐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용서를 다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있느냐. 매일 자신을 거울같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서로 전달했어요.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받은 자들의 제자들이 전했어요. 계명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했던 명령했던 계명으로 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뭐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이지만 남겨주신 말씀이죠.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40일간 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간다라는 것 주의하리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 지키려고. 지키는 자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그리고 각자가 받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어디로? 멀리 주님에게서 주님 안에 있다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떠내려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목회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신자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많고 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떠내려간 사람 돌아오는 방법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어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가기에 큰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지를 못해. 이런 믿음이 없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여러분 영적인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쓰나미가 와서 모든 걸 파괴하고 사람을 쓸어 멀리 멀리 바다라는 건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시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상이든 꿈이든 그렇게 멀리 멀리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너무 많은 죄들이 내가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너무 많아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고 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생각날 때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여러분 옷 안 더럽히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밖에 나갔다 오고 사람 만나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은 옷에 묻기도 하고 양말도 그렇고 다 더러워지는 잖아요. 조금씩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면 더 많이 더러워서 다시 또 입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때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빨아야 돼요. 그래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멀리 떠내려간다는 것. 그럼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도 좀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가 지불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죄를 삭제하고 제거하고 도말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또한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아지면서 마귀들이 붙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너무 많이 멀어져 있고 마귀들이 붙어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의미가 없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거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실체들을 그런 것들을 소중한 보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미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로잡혀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싸움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더 이상 싸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냥 회개하고 방법이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채로 오래되면은 이 죄가 쌓여서 점점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다시 주님은 어디 계시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 주님이 왜 나는 안 만나 주실까?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법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죄가 많아져서 멀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영권이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귀한 분들이겠지만 훨씬 더 귀한 분들은 영권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삶을 아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귀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성한급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활을 영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인도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양들도 신자들도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눈도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멀리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씻어주십니다.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혼란스러운 지금 이 나라에 더더욱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십니다. 부르짖으면서 씻어주시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서 또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영적인 분들을 섬기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점점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멀리 떠내려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수월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귀 있는 분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떠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